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에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주겠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거기에다가 직접 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의미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을 보면 그런데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에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별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그대로 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렇게 애쓰는 몸부림치는 모세의 모습을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5절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주라는 세 번역에는 주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 예흐와, 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바로 이런 주이다. 나는 바로 이런 여호와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그 얘기를 하십니다. 6절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예후와, 예후와. 여호와 하나님은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게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죽어서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선포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7절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고 나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모세가 급히 엎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모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들이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조금 전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는가 하면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맛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그것에 희망을 품고 그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샬롬